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7절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문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같이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인생도 있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작을까, 연약할까, 못났을까,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무기력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여 사람들은 잡고 자기하기도 하면서 또 많은 일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자, 또 침륜에 빠진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초라한 존재를 깨달았을 때 열등감과 비교식으로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실패가, 연약함이 또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발을 동동 구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더 소망 가운데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도 있더라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또 바라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도 다비드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은 다윗을 성으로 어떻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성경은 옳은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윗의 길이다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나라와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우리 3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전장의 23장의 3절 5절, 요압이 23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바로 전장의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아침 해같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명명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국 때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가 넓혀졌습니다.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자랑하는 때가 다윗 왕국 때입니다. 자, 그러한 다윗이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장에 배치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깨닫는 순간 너무나 비참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결론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땅의 영광은 짧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땅의 영광은 짧아요. 우린 건강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땅의 인생은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 영원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인생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귀 영화, 우리가 누리는 명예는 초콜릿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콜릿 한 입에 넣으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달콤함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녹아버리고 다 사라지는 것이 초콜릿이에요. 이처럼 덧 없는 게 짤막한 쾌감,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 인생 살맛난다. 야, 인생 좋구나. 그럴 때가 짧고 그리고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내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2절 열왕기상 1장 1절 2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입니까?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 2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길 안 가실 분 계십니까? 이 길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런 분이냐고요? 아니에요. 누구나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대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이 있다.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싶지만은 내 인생의 끝이 가까움을 느낄 때에 거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거품 빠져야 아는데
다윗처럼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와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 많이 누리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품 다 걷어내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좀 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야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3장까지는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다윗이 24장 1절에 들어서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성경은 특별하게 진노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내려치시고 싶으신데 다윗이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격동케 하셔요. 감동시키셔요. 인구를 조사해봐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인구 조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인구 조사했다고 하나님이 내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결과를 손에 받아들고 화들짝 놀랍니다.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또 전쟁터를 누리면서 생명을 걸고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인구조사하고 약 한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여하튼 그 시간이 한 달일지 10개월일지 모르지만은 인구조사를 딱 받아들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놀라는 거 아차 싶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내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그 나라 세우기를 원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구조사 해보니까 나를 왕으로 하나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나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죠. 너 인생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은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 살다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재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전 열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라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이 땅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향,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열망과 소망과 비전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재난을, 위기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위기의 재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again 말씀으로 돌아가라. 장로교 헌법에는 치리와 권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치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국교회 집사님들이 성수주의를 못하여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징계를 받았어요. 농사짓고 형식적으로 11조를 하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불신결혼 시키면 징계받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역사예요. 왜 징계를 한다고요? 집사된 도리를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장로 목사 받은 사명 본직을 잘 감당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징계하는 거예요. 잘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중직이면 중직대로 잘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하면 징계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위기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참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깨닫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것이 인구조사의 보고였습니다. 자, 130만 명이 자기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스라엘 80, 유다 지파 50만이 칼을 빼고 칼을 쓰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당시 인구가요 약 300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300만 인구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기 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었다. 다윗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10절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빗나간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정치했습니다. 잘못 나라를 또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10절이었어요. 자기가 노력했던 이 삶의 마지막 흔적이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결론이 인구조사에서 다윗이 깨달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 시절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블레셋, 너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 자랑하냐? 너 세상 무기 힘 자랑하냐? 아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와 세상 나라의 용사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자랑합니다. 무력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울 나라를 위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진노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더니 너는 블레셋 나라 세웠어. 다윗 왕, 내 나라 세우라고 너를 왕으로 세웠더니 너는 골리앗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 세웠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말씀이 흥황하는 그 나라 세우지, 칼을 자랑하고 칼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그 나라 만들었냐? 다윗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 혼내주면 되는데, 야 너 잠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헛된 나라를 세웠는가 네가 스스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무력의 나라가 된 거예요. 칼의 나라가 된 거예요. 칼을 자랑하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게 참 은혜 아니겠어요? 다윗이 마음속에 인구조사하겠다 하고 그때 느껴질 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면, 보라, 이 초라한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아 보라,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 되었는가. 세계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칼의 나라가 되었다. 인구조사할 때는 의기양양해서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 시작했을 거예요. 봐라, 이렇게 내가 잘났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다. 세상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쩔쩔맨다. 자, 여기서 다윗의 시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칼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강성한 군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무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 나만 보고 살아. 나만 의지하고 살아.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나와 네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그 다윗이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힘들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요. 그래서 퍽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지혜와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이제 밥술이나 먹고 살면서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도가 식어져요. 겸손이 사라져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모든 인생은 다 그런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 안 하면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만 겸손한 은혜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계속 거울로 비춰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겠어요? 남이 다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너 잘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말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고난 사라지고 형통해집니다. 그 순간 봐라, 내가 얼마나 재주 많은가, 내가 얼마나 당당한가 보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곤두박질 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힘이 있는데요. 먹고 살만한데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나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만큼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자 나이 50이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같아진대요. 여성들이 60이 되고 나면 이제는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같아진대요. 70이나 80이 되면 남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아진대요. 남편이 그냥 짐짝같이 느껴지는가 봐요. 80되고 나면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90되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아진대요. 죽 끓여 먹고요, 새우젓 찍어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100살이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된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해져요. 그렇게 꽃 같고 그렇게 꿈 많고 그렇게 잘 살기를 원했던 그 인생도 결국에는 다 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내가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요. 말씀을 지킨 것들만 영원합니다. 세상 정욕, 세상 어떤 부귀영화 쫓고 쫓다가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무궁합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믿었는가, 얻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쌓아두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얻고 싶습니까? 그래서 크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떵떵거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바라보고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복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부자도 되시고요, 출세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도 오르시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에 복입니다. 또 그러나 그것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쫓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순간에 다윗의 위대함이요, 영적인 예민함이 발동되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드러납니다. 인구조사 결론을
보고를 받아놓고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책이란 말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얘기인데 쪼갠다, 찔러 쪼개고 그 속을 들여다 봤다는 얘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야, 이쯤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 같은데 그 찔러 쪼개서 내 신부, 폐부를 내가 다 살펴봤더니, 자책해 봤더니 평생 살아왔던 내 몸부림을 찔러 쪼개서 그 시체를 드러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서 이제는 이탈되어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보니까 정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땀을 잘못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책, 낙하라는 말입니다. 갓 선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드 아담, 사람의 손에 내 인생, 내 종말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에 내 마지막 내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야드 아담이 아니라 야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삶 다 이제 의탁합니다. 내 마침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인간의 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에 이제는 맡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야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백성의 숫자에 집중하던 다윗이었습니다. 보라,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강성한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을, 자 17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그 백성을 용사로만 보지 않고 칼 잘 쓰는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양무리라고 그래요. 양무리라고, 양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쳐야 될, 돌봐야 될 양무리로 보는 거예요. 이제 무기로 안 보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용사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챙겨줘야 할 양무리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잘못 있습니까? 7만이나 죽어야 됩니까? 치시려면 나를 치시옵소서. 여러분, 징계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징계 당하고 매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참 미련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징계 안 받고 하나님 품에 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징계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사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염병으로요, 단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2%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5천만이라면은 사흘 만에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세계 70억 인구라면은 1억 5천만이 사흘 만에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엄청난 전염병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치소서. 저들이 무엇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를 치소서. 이게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가장 오래된 역사상의 기록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으면은 그 사람의 태도, 자세를 보면 알아요. 영적 수준을 안 되니까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워 보면 알아요. 힘들어 보면 알아요. 고난과 위기 속에 있으면은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용서할 마음이 하나님이 생기셔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리라. 18절 봅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아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시매. 역대상 21장에도 22장에도 똑같은 거기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 이렇게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은 같은 사람입니다. 여부스의 족속 아라우나 또 오르난 같은 이름인데 같이 선자 같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일까요?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요, 모리아산 언덕에 있는 타작 마당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친 그 자리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들어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였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항상 기도도 주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돼요. 그러나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의 거룩성이 있어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시간의 거룩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명한 날이 있어요. 온전히 주님의 날, 오늘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장소의 거룩성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기근을 만나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서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먹여주시고 전쟁 승리케 하시고 기근 전염병 떠나가게 하시고. 장소의 거룩성이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있어요. 장소도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도 그런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하신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가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뭐 직장 일하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옷을 단정히 입고 또 깨끗하게 씻고 단정히 입고 또 찬바람을 그죠? 쐬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성 못지않게 혹시라도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예배일 수가 없을 겁니다. 늦어서, 귀찮아서, 불편해서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자기한테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아니 자기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과 신하들이 쫙 몰려오는데,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요, 마음껏 씹으시오. 우리 집에 소가 있습니다. 그 소 잡아서 제사 지내십시오. 나무 장작이 태산처럼 쌓여있으니 나무로 번제를 드리시고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의 대답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4절에 은 50세겔을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0만 원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에는요, 특별히 이제 구속사의 정점에서 그 한 솔로몬의 성전이 짓는 그 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세겔의 돈을 지불합니다. 역대하 21장 25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5절. 역대하 21장 25절 없어요? 역대상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600세겔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마 그 넓은 땅을 더 구입했는지 몰라도 600세겔은 25억 원의 정도를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고요, 제사를 지내고 성전토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오시면 돼요. 앉아 있어서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값주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냥 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그 값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재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영적 과제라는 거예요. 번제 하목 제사 솔로몬 성전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찾으셔서 축복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다윗은 최대의 기회로 만듭니다. 24장은요 최대의 위기였거든요. 근데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깨닫는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내 인생은 업적은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 깨닫고 마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성전 지을 수 없어.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야, 너 성전 져야 돼 하고 그냥 넘겨주면 끝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땅을 준비해요. 모든 비용을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에 잘못된 걸 깨끗이 청산하고 영원히 남는 걸 위해서 내 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너무나 큰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아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솔로몬아 너는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라. 다윗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나우나 타작마당 땅도 샀죠. 성전 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드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위기 때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좀 내 경제가 풀리면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환난 중에 내가 넉넉히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준비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넉넉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시대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더듬어보고 짤막한 이 땅을 위해서 일시적인 영광을 위해서 순간적인 명예를 위해 살았던 내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짧다. 내 삶 짧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다 짧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사는 준비된 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